보통 성경이라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하게 여러분이 마주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우리의 속성에 대해서 너무나도 상세하고 정확하게, 어떤 면에서는 아주 치명적인 우리의 단점과 약점은 물론 적나라하고 여과 없이 우리의 본성이 무엇인지를 드러내 보여주시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던 창조의 역사, 창세기 1장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전체의 성경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 인간에 대한 고발장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죠. 그 중에는 우리가 스스로 봐도 어쩜 인간이 이렇게까지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되어지는 실망과 허망함의 사건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 하나가 어떤 사건이 있느냐? 바로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출애굽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정말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로 그들을 400년 동안이나 노예에 살던 사람들을 자유인 약속의 사람들로 이끄시고 계시죠. 그 어떤 존재도 행할 수 없는 10가지 재앙들, 정말 그 10가지 재앙은 사실 알고 보면 10가지 신들보다 훨씬 뛰어나신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한 영적인 전쟁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증거하시고 보여주셨죠.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 중에 하나가 뭘까요? 이거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다 아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죠. 이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을 단순하게 본 것이 아니라 경험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앞에 홍해가 쫙 갈라지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사이로 걸어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땅이 다 말라 있어요. 그리고 물과 물 사이로는 그 동물들, 생물들이 다 보입니다. 여러분, 그걸 경험했다면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저는 그걸 경험했다면 아주 잊을 수 없는 경험일 것 같은데요. 저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온 몸에 전율이 느껴지고 분명히 뼛속까지 깊숙이 기억될 수밖에 없는 체득되어지는 시간이다.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이 어떻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질까 알려주시는 그 목적을 가지고 시내산에 모세를 부르시죠. 그리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시간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40일의 시간을 견뎌내지를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 리더가 없어진 이 리더의 부재의 시간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불안해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불안해지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심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신이 생각하는 생각이 맞다라고 자꾸 추측된 생각을 기정사실화하는 그러한 우를 범하게 되죠. 그러다 생겨난 일이 바로 출애굽기 32장 1절의 사건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서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어마어마한 일을 경험했어도
내가 생각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상황에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없다 싶으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렇게 외치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외치고 있는 상황 속에도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여전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계속해서 타오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과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들이 지금 계속해서 불만을 이야기하고 신을 만들어내라 라고 하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을, 불 기둥을 제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지켜주시는데, 이게 바로 인간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DNA 우리는 가지고 있을까요? 아닐까요? 양심은 있으신가 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분들요, 한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여러분의 호흡을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면 우리에겐 내일이 없어요. 지금 이 순간 내가 살아 숨쉬고 있다라고 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숨 쉬고 있고 살아있으면서 내 앞에 하나님을 내놔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이것이 순간 깨달아지는 시간이 있는데 그게 언제인 줄 아십니까? 장례의 시간이에요. 그 누군가의 장례식을 참석하면 사람들이 겸허해지고 뭔가 가슴속에 잊고 있었던, 망각했던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느끼십니까? 장례, 그래서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복음인 거예요. 그때 교회는 전통적으로 복음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주권자 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근데 인간은 여전히 내가 생각하는 기준과 내가 생각하는 상황과 내가 원하는 모습에 하나님이 앞에 안 보인다고 생각하면요, 영적으로 내적 갈등을 겪습니다.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있으면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을 겪는 것을 가만히 두고 계시나? 아니,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큰 그림에서 볼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성숙시키시기 위해서 침묵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다림의 시간으로 침묵하시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의 틈을 못 참아요.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상황들이 벌어지는지 모릅니다. 요즘 유튜버 중에 목사님들이 꽤나 많답니다. 네. 목사님들이 유튜버를 하신대요. 저도 좀 생각이 왔다 갔다 해요. 네. 근데 목사님들이 유튜브를 하니까 뭐 들을 것 같으세요? 설교요? 잘 안 듣는데요. 뭐가 제일 인기 있는 컨텐츠냐? Q&A. 내가 궁금했던 거, 신앙생활하면서 궁금했던 거를 물어보고 거기에 대한 답변 듣는 게 가장 인기가 있대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성도가 그 인기 있는
저 인플루언서 같은 목사님한테 탁 질문을 던집니다. 목사님, 목회하시면서 뭐가 제일 힘들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 뭐라고 답변하시는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요. 그렇게 답변한대요. 똑같아요. 성도들에게 질문했어요. 성도들 신앙생활하면서 뭐가 제일 어렵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인간관계예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보잖아요. 그러면 가끔 하나님이 이해가 돼요. 정말 이러면 안 되는데, 나도 부족한데, 가끔 창세기 6장의 말씀이 100% 동의가 돼요. 창세기 6장 5절, 6절,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그 마음이 이해가 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갖긴 하시는데, 그래서 그런 일을 하신 적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보예요, 바보. 포기를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제불능 같은 인간을 향해서 여전히 사랑의 마음을 포기하지 못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 배은망덕한 인간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하는 그들을 어떻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이해하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성도들과 함께 여러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마음에 있는 사람은 어떤 반응을 하는 줄 압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나한테! 그러지 않아요. 이해를 해요, 이해를. 아유, 어려운 마음이 있었나 보다. 아유, 상황이 힘든가 보다.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금송아지를 만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해를 하신다고요. 그러니 그들에게 낮춰서 그들의 눈빛을 보시며 말씀하십니다. 아이고, 이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자들이구나 라고 받아들여 주세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회복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다시 보여주시기 위해서, 보지 못해서 그런 거니까, 못 봐서 못 믿는 거니까 보고 듣고 만지고 감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직접 만나 주시겠다라고 다시 그들에게 보여주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성막이에요. 거룩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다라고 그들에게 제공하는 게 뭐라고요? 성막이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막에 대해서 뭐가 됐다, 이걸로 만들었다, 저걸로 만들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 성막을 주셨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막에 대한 말씀 출애굽기 중에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성막? 예, 성경책 찾아보면 나와요. 출애굽기 40장 중에 26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금송아지 사건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40장 중에 3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셨다는 얘기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이미 그들이 그렇게 할 거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알고 계시면서 하나님께서 다 미리 준비하시면서 그들에게 다시 오감, 만지고 느끼고
함께 할 수 있는 임재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이제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성막 그림 하나 띄워주세요. 여러분, 이 성막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이 전체 성막에 다 임재하실까요? 침묵은 금이다. 다 임재하실까요? 아니에요. 이 성막 전체에 임재하시는 게 아니라 특별한 장소에 임재하세요. 그 특별한 장소가 뭐예요? 정해진 거룩한 곳, 지성소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지성소에서도 어디에 임재하실까요? 바로 언약궤에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2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기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여기 언약궤에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위에 속죄소에서. 그래서 오늘은요, 이 언약궤를 잠깐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언약궤를 집중하면서 함께 보겠습니다. 이 언약궤는요, 여러분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언약궤가 맞아, 법궤가 맞아,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자, 설명해 드릴게요.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을 같은 내용인데 다르게 설명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다 똑같은 거예요. 증거의 궤, 하나님의 궤, 주 하나님의 여호와의 궤, 법궤 다 똑같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여러분, 이 언약궤를 이야기할 때 그림 하나 더 보여주세요. 뚜껑이 있고 상자 있는 거. 그렇죠. 여러분, 언약궤를 얘기할 때, 법궤라고 얘기할 때 뭐예요? 전체를 다 보고 언약궤라고도 하지만 사실은 가장 자세하게는 뭐예요? 이 법궤 안에 들어가 있는 컨테이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죄판이 들어가 있는 전체를 언약궤라고도 하지만 성경에서 얘기할 때는 언약궤가 뭐예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뭔가를 가지고 있는 거. 이해되세요? 그 가지고 있는 걸 언약궤라고 그런다고요. 근데 뭐가 있느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모세가 직접 하나님께 받은 언약의 말씀, 그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만나가 들어가 있는 항아리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목사님, 성경 보니까 그게 아니라 다르게 쓰여져 있는데도 있던데요? 그러면서 열왕기상 8장 9절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궤 안에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쓰여져 있는 건 열왕기상이에요. 처음에 있었을 때는 출애굽기예요. 그러면 출애굽기에서부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많은 시간이 걸쳐지면서 전쟁하고 여러 상황들 속에서 뺏기기도 하고 다시 찾기도 하죠. 뺏겼을 때 이방인들이 가져갔을 것이다 라는 것이 정설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남는 거 뭐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언약궤를 이야기했으니까 더 집중해서 우리 언약궤가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는가, 이 재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아니, 이제 시작이야? 네, 맞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1절입니다.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자, 여기 조각목이라고 나옵니다. 동그라미 하십시오. 조각목. 저도요, 신학교 가기 전까지만 해도 조각목이라고 하니까 쪽쪽 만들어 놓은, 우리 집 짓다 보면 조금 나오는 쪼가리들, 이게 조각목인갑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니에요. 조각목을 원어로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시타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성경을 보면 어떤 나무? 씨띠나무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씨띠나무가 어떤 나무냐? 아카시아 나무예요. 한번 이 아카시아 나무 그림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겼어요. 갑자기 달라지죠. 아카시아 나무 하면 우리는 항상 어떤 생각을 하죠? 아카시아. 여러분, 아카 하면 어때요? 쭉쭉 자라나는 아카시아. 그리고 가시가 있고, 그리고 봄에 되면 하얀 꽃을 막 피우고 양봉이 되어지는 그런 아카시아 생각하시죠? 네, 그런데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 지역의 근동 지방의 아카시아는요, 그렇지가 않아요. 광야에서 자라나기 때문에 그렇게 자라나지가 않아요. 여러분, 미국 소나무하고 한국 소나무하고 차이 나는 거 아시죠? 아니, 미국 소나무는 이렇게 잘 생겼는지 몰라요. 쭉쭉 자라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소나무는 어때요? 여러분, 애국가 부를 때 남산 위에 저 소나무, 그러면 소나무가 이렇게 쭉쭉 생겼어요? 고단과 고초를 겪어가며 이겨낸 소나무, 이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아카시아 나무인데 척박한 광야에서 자라나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아주 천천히 자랍니다. 수분을 잡고 있어야 되니까 아주 촘촘하게, 그게 밀도가 좋아서 벌레가 먹지를 못해요. 하도 단단해서. 두꺼운 껍질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가시도 있어요. 이런 아카시아 나무는요, 말씀드린 대로 불규칙한 날씨 때문에 휘어지기도 하고 말라지기도 해요. 그런데 왜 이런 나무를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만드는데 쓰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이 이유를 아셔야 돼요. 첫 번째 그 이유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이다. 예.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말종이라 보여도, 배은망덕한 인간처럼 우리가 보여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다고 강권적으로 말씀하시면 그 인생이 하나님이 임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사실 나무 재료로 본다면, 아니, 언약궤니까 가장 좋은 나무가 어떤 나무일까? 여러분 한번 성경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나무일까요? 그렇죠. 우리 교회 이 정도 돼요? 레바논 백향목이에요. 여러분, 레바논이라는 나라 국기 아세요?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겼어요. 얼마나 나무가 자랑스러우면 국기에다 나무를 꽝 하고 갖다 박습니까? 옛날부터요, 레바논 나무 하면 최상품이에요. 그런데 이 나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상품인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다 알아요. 여러분, 금송아지 만들 때 그 금은 어디서 난 거예요? 예? 뭐 채굴 했어요? 채굴? 비트코인? 아니, 다 어디서 가져온 거죠? 애굽에서 탈출할 때,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그 손에 다 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목재는 그냥 두고 나왔을까요? 다 가지고 나와요. 좋은 것들 다 가지고 나와요. 그런데 사용하지를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 말고 나중에 다윗과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그 성전을 만들 때 썼던 나무는 어떤 나무죠? 그때 백향목 써요. 제일 좋은 나무들로 만들어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법궤, 언약궤는 새 걸로 바꿀까요? 안 바꿀까요? 절대 안 바꿔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원하시면 아무 조건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렇고 저렇고 이렇고 정말 너는 정말 아니다 싶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첫 번째 이유를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도요, 설명을 해드릴게요. 두 번째는, 이건 적으셨으면 좋겠어요. 조각목이 이제 새롭게 회복되어야 할 이스라엘의 영적인 모습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할게요. 조각목이 뭘 상징한다고요?
이스라엘이 회복돼야 할 영적인 모습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 시띠 나무, 생명력이 어디에 있을까요? 비가 와요? 광야에? 사막에 비가 와요? 안 와요. 이파리도 없어 보이죠? 그런데 이 나무의 생명력은 어디에 있나? 뿌리에 있습니다. 이 뿌리가요, 어떻게든 생명의 물이 있는 곳으로 쭉 뻗어나가는 거예요. 모래가 됐던, 바위가 됐던, 흙이 됐던, 어떤 환경이 있더라도 계속해서 뿌리는 생명을 찾으러 그 생명의 물로 향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 이런 모습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비록 약하죠, 부족하죠, 꼬여있죠, 틀어져 있죠, 아무런 가치 없는 나무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만 만나면, 생명의 말씀만 내가 붙잡으면 내가 살아날 수 있다라고 직접 보여주던 시띠나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이미지가 어디까지 가는 거죠? 여러분, 들으시면 영적으로 좀 황 하고 이미지가 나오셔야 돼요. 내가 비록 부정한 혈우병을 가지고 있으나, 그 누구도 치료하지 못하는 아픈 마음과 세상 사람들은 무시하는 그러한 인생 속에 살고 있으나, 내가 저 예수 그리스도의 옷깃만 닿아도 나음을 입겠다라고 했던 그 여인의 손이 바로 시띠나무의 뿌리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백향목입니까? 여러분은 조각목입니까? 얼굴만 보고 얘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백향목이에요? 아니면 조각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겉모습을 보고 선택하지 않으십니다. 단 0.1%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중심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비록 죄인이지만, 여전히 실패하고 실수하고 망가지는 죄인이고, 여전히 입술의 고백을 지키지 못하는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뻗치며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시띠나무 같은 자라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언약궤가 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조각목만 됐다고 해서, 시띠나무만 됐다고 해서 언약궤가 될 수가 없어요. 언약궤가 되기 위해선 누구의 손을 거쳐야 합니다. 그 누구의 손이 누구의 손일까요? 다시 1절을 보겠습니다.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자, 부살렐에 동그라미 하십시오. 여러분,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의 손에 만져져야 돼요. 그런데 여기 부살렐이라는 사람에 대한 설명이 없으니까 이상하죠. 이게 무슨 생각인가, 무슨 뜻인가 모르겠죠. 자, 출애굽기 35장 30절과 31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동그라미, 유다 지파 동그라미,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자, 여러분, 정말 눈여겨봐야 할 것이 그가 어느 지파 출신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통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민수기나 쭉 보면 이 성막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것들은 어느 지파가 관장하죠? 그렇죠, 레위 지파입니다. 그 귀한 기구를 만드는데, 만들면 어떤 사람이 만들어야 딱 접복할 것 같습니까? 모세의 자녀들이라든지,
아니면 아론의 자녀들이라든지 로얄 패밀리가 만드는 게 맞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절대 아닙니다. 생뚱맞게 유다 지파 사람 딱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쓰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예수님이 어느 지파예요? 유다 지파입니다. 이 유다 지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뜻하는 거예요. 조각목이 씨띠나무가 정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현현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만지심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끄심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조각목이 탁탁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가시도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다루기가 어렵겠습니까? 근데 말씀 보니까 언약궤를 만드는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치수까지 마련해 놓으셨어요. 2규빗 반, 1규빗 반, 1규빗 반. 그럼 어떻게 해요? 잘라내야 돼요. 그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껍질을 벗겨내고 가시를 부러뜨리고 딱 말씀에 맞게끔 잘라내는, 재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하신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때 많이 아파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조각목과 똑같은 모습들이 있잖아요. 수십 년간 고치지 못하는 우리의 타성이라는 게 있어요. 노력을 아무리 해도 여전히 미동조차 하지 않는 우리의 나쁜 습관들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알아요. 그런데 그걸 누가? 예수님께서 대패로 팍팍 밀어야 돼요. 성령의 검으로 딱딱 잘라내셔야 돼요. 여러분, 이 궤를 만드는, 실제로 한번 그렇게 만들어 보는 유튜브에 또 그런 유튜버들이 또 있더라고요. 별게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만드는 걸 이렇게 보니까 쉽지가 않아요.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일, 여간 너무나도 어려운 그 일을 포기하실까요?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러죠? 진돗개는 한 번 잡으면 절대로 놓지 않는다고. 예수님은 더해요. 한 번 딱 찍으시면 끝장을 보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이 끝까지 자르시고 연마하시고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대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을, 은혜의 과정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고난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연히 아프니까, 어려우니까. 그런데 그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는 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을 쓰시지요. 제가 무슨 깜입니까? 여러분, 겸손한 것처럼 보여요? 선택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선택의 주권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일하고 계시는데 저는 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2025년을 준비하면서 저희가 코어 리더십도 생기고 정책당회도 하면서 이제 사람들을 세울 겁니다. 센터장도 세우고 여러 사람들을 세울 거예요. 그런데 그때 되면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뭘까요? 목사님, 저는 자격이 안 됩니다. 저기 장로님이 더 능력 있으십니다. 목사님, 저는 이런 상황이라 할 수가 없사옵니다. 여러분, 죄송한 표현이에요. 정신 차리세요. 내가 그렇게 생각해도 예수께서 가셔서 주권적으로 말씀대로
하시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래야 그 조각목이 언약궤가 되고 그 언약궤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시고 다듬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꼭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2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간다 얘기했어요. 나는 아니 올시다.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다 같이 잘 되고 다 같이 예수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2절이에요. 시간이 지금 몇 시인데 2절이야.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2절입니다.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여러분, 이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딱 맞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지는 사람이 되면 입혀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금이라고요. 하나님이 금을 쫙 둘러주세요. 근데 이 금이 어떤 의미냐? 하나님 나라, 영광,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삶이 어떻게 된다고요? 조각목이어서 가시가 돋치고 딱딱하고 이리 꼬이고 저리 꼬였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하는 정금을 입혀주시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변하지 않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처소가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찬양하죠?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 결국은 우리의 죄성을 하나님의 은혜로 쫙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맛보며 살아가는 축복의 인생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조각목으로 두시지 않아요. 그 조각목으로 언약궤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부르는 자리, 주께 가까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